오늘은 호세아 묵상 14번째 시간이죠.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왕과 오만한 신하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각한 병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분으로 등장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호세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병든 상태를 4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죠. 오늘 말씀은 달궈진 화덕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드러나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실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도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나와 노략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안과 밖에서 죄를 범하고 있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고 칼을 대보니 진찰 때보다 훨씬 더 중증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가 너무나 많고 커서 회개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과 밖으로 만연한 그들의 죄악으로 암흑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악을 일삼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이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작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거짓말에 빠져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죠. 우리 역시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단하시고 치료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달궈진 화덕,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달궈진 화덕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언제든 빵을 구울 수 있는 달궈진 화덕처럼 죄악에 묻혀 살고 또 아침에 빵을 굽도록 화덕에 불을 지피고 잠을 자듯 죄의식이 없이 숨기도 하고 잊고 행하기도 하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 가늠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마음에 정욕의 불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음란한 죄를 지을 사람들이죠. 또한 지도자들은 술병이 날 정도로 술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다고 말하죠. 간교함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라고 말하죠. 그들은 재판장들을 삼킬 만한 불을 품고 살고 그들은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불도 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높이는 특별한 축제일, 술의 유혹은 방탕과 방종을 뛰어넘어 병까지 나게 할 정도였다 했습니다. 축제일 술병 뒤에는 악한 기략이 있었죠. 즉 방백들이 정치적 반역을 피하려고 왕을 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언은 4명의 이스라엘 왕이 계속적인 반역으로 살해된 사건으로 증명이 되었죠. 이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왕은 오만한 자, 이웃을 경멸하거나 죄와 심판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스스로 파멸의 자리로 빠져간 것이죠. 이때 오만한 자들이 재판장을 집어삼키고 왕을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계속되는 반란, 왕이 살해되는 무정부 상태가 반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죠.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음모, 죄악, 거짓 종교의 시대에도 고난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치료하시기 위해 바로 곁에 서 계시는 순간에도 그들을 도와줄 유일한 분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백성은 죄악에 빠지고 음란과 탐욕의 잔치를 벌리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그들의 처지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상처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때,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일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눈길 앞에 드러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서 숙여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죠.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혜이며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2년 동안 신음하고 앓고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다해서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소서, 또 이런 악한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소서, 또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왜 일으키게 두셨는지 그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순간 거두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지를 알아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